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압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갖지 못했을까? 나는 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초라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한 작은 감사가 없을까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 어떤 분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하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감사를 할까? 야,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별걸 가지고 다 감사하네. 아니, 왜 그딴 걸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래? 뭐 저게 감사할 일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예 그 마음 속에 없으니까 대부분 후자, 왜 저딴 걸 가지고 감사하지? 뭘 그런 게 감사할 게 있다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있나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한 것에 대한 열매들은 사람들이 별로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나 은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지요. 내가 씻고, 내가 밥 먹고, 내 발로 걸어와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내가 운전해서 교회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가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세요? 농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농부가 과실수를 심었어요. 열심히 가꾸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정성지긋하게 돌보았는데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내려버리시면 모든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거센 비바람 한번 불어닥치게 하시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햇빛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순풍을 불게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아니,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이야기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지금 걸어오게 된 것, 내 발로 내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게 기적인 줄 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가요? 기적 아닌가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회로 하나만 건드려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날이 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오면서 그런 감사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다닐 때 저희 집이 12층이에요. 어쩌다가 운동한답시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두 발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튼튼한 이빨 주셔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하시지요? 이 모든 게 감사라고요. 날마다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것,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감사하는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실감되어져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걸 실감하는 사람들이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의 많은 속국들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속국들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국가였냐면 야만족들이 살아가는 할렘가였대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퇴역한 군인들을 이 지방으로 보내고 또 보내서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동시에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 로마의 사상을 불어넣으면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크게 번성했든지 이 로마가 제2의 로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리틀 로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로마가 그렇게 강한 로마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도시들, 다른 도시 국가들은 로마가 지배하려고 그러면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적잖이 항거도 하고 이런저런 불평도 쏟아내고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제배해 주소서 하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스스로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 스스로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래서 막 쏟아 부어 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되면서 두 가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첫째는 디오느소스라고 하는 종교를 그들이 가졌는데 이 종교의 큰 세 가지의 가치는 첫째는 부, 그리고 성공, 그리고 출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면서 부자가 돼야지, 출세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력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한 번은 죽었대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군인이었고 혹은 장군이었고 그러는데 자기 형이 죽은 것을 애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애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 죽은 형을 신격화시키고 종교를 가졌던 그런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정신 저변에는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방 신들의 저변에는 전부 다 음란한 문화들이 있어요. 아주 더럽고 정말 얘기하기도 끔찍할 만한 그런 음란의 문화들이 이방 신들 저변에 쫙 깔려 있거든요. 이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부와 성공과 출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음란한 문화가 이미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거기에다가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족들이, 귀부인들이,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런 정황을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귀부인들이, 헬라인들의 문명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부족할 게 없었거든요. 아니,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예수님에게 특별히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 좀 부족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부한들 뭐해요? 뭔들 가전들 뭐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마치 삭개오처럼 부족한 것 없었지만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또 한 사람들, 한 부류를 얘기해 주지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배당은 나오기는 해요.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요. 아내가 하도 나가자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집도 안 사줄 것 같고,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나는 절대 저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여서 동화되지 않을 거야. 은혜 받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출석한 교회 안에 오늘날들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라고 17장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엘리트들,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한번 알아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알아봐라. 근데 디모데가 안 와요. 한참 있다가 오더니 보고하는 얘기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그냥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들, 그런 정황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근데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쫓겨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얘기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거야. 예수 믿으면 고통이 있을 거야.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겠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오는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다가오는지 이제 알겠지. 그 얘기를 3장 4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시대정신으로 꽉 차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십시오. 저 본문을 보세요. 여기는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띄워줘 보세요. 1장 8절 뭘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진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환난이 어떤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다가 하늘의 진노를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환난은 그 진노를 피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대접을 부으시고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진노 보기 무서워요. 산을 나에게 덮어주세요. 산, 큰 바위로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 무서워서 저 진노 못 보겠어요. 나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건 못 보겠어요. 차라리 산으로 나를 덮어달라고요. 큰 바위로 나를 덮어달라고요. 이렇게 애원할 만큼 그때의 진노는 놀라워요. 마지막 때의 진노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환난을 견디고 우리 주님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은 그 진노 안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진노를 부으시는데 그 진노 안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놓지 말고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변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떤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진노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니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죄송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힘드셔야 돼요. 아니, 예수 믿어서 힘든 걸 좀 해소하고, 예수 믿어서 좀 평안해 보려고, 예수 믿어서 이런 복 저런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왜 저 목사는 예수 믿어서 힘들어야 된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가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어. 그 참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나요? 힘드셔야 돼요. 그렇게 힘든 것을 참고 그렇게 내게 있는 고난을 참아내면 마지막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참아내고 어떤 환난도 핍박도 참아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복이에요.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라고 갔대요. 삼각산은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산이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나무를 흔들어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래서 나무 몇 구리를 뽑으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산이 삼각산이에요. 연예인 교회 위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 변화시켜서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며칠 몇 밤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깊이 임하셨대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다른 어떤 물질, 그리고 우리의 발이 붕 뜨는 것 같은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도록 우리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 여편네가 도대체 또 예수에 미쳐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막 핍박을 하는데, 쟤네는 왜 그래 하면서 함께 악을 쓰고 싸웠던 이 부인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랬대요. 여보, 나를 핍박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의 핍박을 피해서 저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 핍박해줘서 고마워. 그랬대요. 이게 핍박이 고마운 은혜일 수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신앙 좋은 어머니가 78세가 됐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누우시더래요. 아니, 건강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누우시니까 온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다 모였어요. 근데 정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자녀들 마음속으로는 이게 임종 예배일 거야.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어머니가 힘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얘들아, 나 지금 안 죽는다. 아직 염려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떡해요? 이제 그런 줄 알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니 정말 며칠 만에 다시 기력이 회복돼서 옛날 건강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시더래요. 근데 2년이 되냐서 팔순이 딱 되었는데 2년 전에 아팠던 꼭 그와 같은 아픔으로 또 시름시름 앓더니 누우셨대요. 그런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2년 전에도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실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모으더래요. 얘들아, 한번 와라. 다 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모든 자녀들이 기대했겠지요. 꼽을 쳐놓은 예금 통장이 혹시 어디 있지 않을까? 어디 자녀들 몰래 사놓은 대박된 부동산이 어디가 있지 않나? 혹시 기대했을지도 모르지요. 다 귀를 기울여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모이라고 했나? 근데 정말 안색을 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전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이 권사님이 힘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이때 저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을 추억해서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또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내뱉는 얘기가, 얘들아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전치사가 2개나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in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또 추상적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배우 가운데서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흑인 영화배우인데 이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덴젤 워싱턴. 저는 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분도 아마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여러 번 탔고 골든 글러브상도 한 2차례 이상 탔던 그런 분인 모양인데, 이분이 어느 대학 졸업식 때 이 졸업자들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축하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바로 잡아주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범사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늘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두어 두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고요. 또 다른 초청받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축복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라. 또 다른 일을 격려하라. 감사하는 동시에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분은 늘 감사했으니까, 늘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했기에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거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을 자기 전 슬리퍼를 침대 밑고 놓고 자라. 일어났을 때 슬리퍼를 찾으러 침대 아래로 내려와 엎드리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제가 수년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듣고 와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슬리퍼 잘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밑에다가 놓고 자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정말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침대 밑에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무릎을 꿇은 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지난밤에 나를 데려가지 아니시고 오늘 또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지요. 이거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연구해 봐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300여 년 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 있었는데요. 화형에 던져지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고 교수형에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며 얘기를 했느냐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할 때 데오 그라시아스, 여호와께 감사하다. 이 두 개를 함께 묶어볼까요? 왜 감사하냐? 이 환난이 계속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1장 8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셔서 내리시는 그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헤어질 때 데오 그라시아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지금 삶이 너무 각박했지만, 절대 가난에 찌들려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곧 주님 오신다, 곧 주님 오신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한 채로 우리 주님이 자기들을 불러가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만났어요. 시작. 아니, 그렇게 힘없이 하지 마요. 자, 우리 만났어요. 주님 다시 오세요. 자, 아니, 그건 마라나타고. 자, 이제 헤어져요. 시작. 데오 그라시아스, 여호와께 감사하자. 언제나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